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마지막 주 주일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증인입니다. 이 논리학에서 말하는 오류 중 순환 논증의 오류라는 것이 있습니다. 철수의 집이 어디냐? 라고 물었더니 우리 옆집이야 라고 답하고, 그럼 너희 집은 어딘데? 라고 물었더니 철수는 옆집이 우리 집이지 라고 말하는 것이 순환 논증의 오류입니다. 철수네 집이 우리 집 옆에 있다는 것은 맞지만 철수네 집이 어딘지 물어보는 질문에는 그 어떠한 답도 주고 있지 않는, 그래서 정말 그야말로 말장난에 불과한 답이 되어버린 것이 바로 순환 논증의 오류죠. 순환 논증의 오류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범하고 있는 가장 큰 논리적 오류 중에 하나입니다. 너는 하나님을 왜 믿니? 라고 물어봤더니 성경에 그렇게 써있거든 이라고 대답하고, 그럼 성경에 뭐라고 써있는데? 라고 물어봤더니 하나님을 믿으라고 써있어 이렇게 답하는 것이 바로 순환 논증의 오류죠. 세상 사람들에게 이러한 말은 그냥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정작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떠한 정보도 주지 않고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믿지도 않고 읽을 필요도 느끼지 못하고 있는데 성경에 그냥 그렇게 써있으니 너는 믿어야 한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아서 하나님을 알게 되지만 세상은 우리 크리스찬들을 봐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세가 성경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성경을 믿는다는 이러한 순환 논증의 오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복음은 결코 이 세상 안에 전달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위기를 맞고 있는 이 교회가 지금껏 그래오지 않았는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예배의 시간, 우리는 진정한 복음 전도자의 자세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려 합니다. 최초의 복음을 전하신 예수님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 이 세상에 힘차게 복음을 전해온 최초의 크리스찬들까지, 그들의 자세와 지금 현대교회의 자세가 과연 어떠한 차원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는지를 함께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 우리가 온전한 증인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숨어 들어가는 크리스찬들이 아닌 이 세상을 향해 당당히 나아가는 증인들의 야성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바쳐지는 이 시간과 예물에도 축복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드리우는데 온전히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의 틱톡과 인스타 피드에 가장 많이 노출되는 3개의 아이템이 있는데요. 그중 가장 압도적으로 많이 뜨는 영상이 바로 고양이 영상입니다. 이 고양이 영상 참을 수 없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이 뜨는 영상이 바로 아기들 영상이고요. 아기들 영상 역시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영상들이죠. 그런데 이와 비슷한 빈도로 저에게 노출되는 영상이 바로 기독교 관련 영상입니다. 제가 목사이니까 당연한 것이겠죠. 하지만 제가 이렇게 기독교 영상이라 말은 했지만 사실 그러한 표현이 과연 적절한 표현일까 하는 것에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상들 대부분이 찬양과 예배와 설교에 관련된 영상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목사님께서 그런 것에 관심이 많으니까 알고리즘대로 노출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물론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사실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혹시 기독교에서 올리는 영상들이 죄다 찬양과 예배와 말씀밖에 없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 말이죠. 왜냐하면 제가 목사이기 때문입니다. 이쪽 교계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 누구보다 잘 알 수밖에 없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현대교회의 이 목사들도 그리고 교인들도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예배와 말씀과 찬양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이것만 잘하면 교회는 성장하고 부흥할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이 사실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현대교회에서 멋진 예배, 아름다운 찬양, 감동적인 설교가 이 교회 성장의 중요한 요인들이라는 것은 사실 교계에 있는 그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교회의 성장이 아닌 교회의 존재 이유로 접근한다면 우리는 이 질문에 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질문은 바로 과연 세상 사람들도 그런 것들에 관심이 있을까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성경을 보아 하나님을 알게 되지만 세상은 우리를 보아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보고 있을까요? 예배와 찬양을 드리고 있는 우리들, 장의자에 앉아서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를 보고 있겠죠. 딱 그것으로 하나님을 파악하게 되는 겁니다. 아, 그들의 신은 찬양받는 걸 좋아하는구나. 질서정연하게 앉아서 착하게 말씀 듣는 거를 좋아하는구나. 예배드리며 숭배받기를 좋아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것이 바로 지금 이 현대교회의 모습이며 현대교회가 이 세상에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최근 한국에서 한 찬양을 두고서 교계에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찬양이 논란이 된 이유는 그 찬양의 가사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나 그에 해당되는 단어가 나오지 않았다는 건데요. 사실 저는 이런 것들이 왜 문제가 되는가, 이런 것들이 참 안타깝기만 한데요. 일단 이 찬양에 관해서만 말하자면 이 찬양은 찬양이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는 구약의 에스더서는 그럼 그것은 성경이 아니냐라고 저는 이런 질문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찬양을 만든 찬양팀은 그 찬양을 만든 이유는 이 세상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끼지 않게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빼고 찬양을 만들었다라고 변명을 했는데, 그렇다면 저는 그들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라는 단어에 거부감을 느끼고 있는지 그것을 먼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뺐다고 그 찬양으로 하나님을 믿게 될 거라 생각하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사실 저는 이러한 논쟁 자체에 끼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교회가 처한 현실은 이렇게 할일 없는 논쟁을 할 만큼 여유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일 없는 논쟁이야말로 이 세상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 만한 논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전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야 할 그 세상 사람들을 말이죠. 아름다운 찬양, 멋진 예배, 그리고 강력한 설교를 통해 많은 크리스찬들이 위로를 받고 안정감을 느낀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것에 집중하는 이유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 마음의 평안함을 느끼고 싶기 때문입니다. 안정감을 느끼고 싶기 때문입니다. 네, 마음의 위로 받아야죠. 편안함도 느껴야죠. 안정감도 가지고 있어야죠. 이러한 것들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에 딱 머물러 움직이고 싶지 않다면, 이 위로와 평안함을 위하여 교회가 존재하고 내가 교회에 속해 있다는 것을 만족한다면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은 증인이어야만 합니다. 태생적 증인들입니다. 그리고 증인은 본 것을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내 마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금 이 찬양 안에서 누리고 있는 만족함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금 이 예배 안에서 누리고 있는 안정감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파워풀한 설교로 다시 안정감을 되찾은 나의 믿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증거해야 될 것은 지금 나의 마음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가 증거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그의 역사입니다.
내 두 눈으로 직접 보고 실제로 내가 피부로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역사 말입니다. 우리가 증거해야 할 것은 바로 그것뿐입니다. 저는 현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믿을 만한 대상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믿을 만한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믿기 힘든 하나님을 믿은 나의 믿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나의 삶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라고 증거하지 못하고 교회로 숨어들어 예배와 찬양과 설교에 집중하며 면죄부를 삼으려 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교계에 몸담고 있는 목사로서 제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교회는 크리스찬들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한 서비스는 제공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이 교회들이 데리고 오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미 교회를 다니고 있거나 다녔었던 크리스찬들이지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생소하기만 한 찬양과 예배 그리고 설교에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교회는 겁을 먹고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은 이 세상의 비난이 무섭기만 합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라 제대로 말도 하지 못합니다. 이 세상을 향해서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몸으로 세우신 첫 교회는 정말 무시무시한 상황 속에 놓여 있었다는 것을 말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자신의 생명을 내놓아야 할 만큼 위험한 결단이었다는 것을 말이죠. 하지만 그들은 그 생명의 위험에 맞서서 예수를 증거하였습니다. 그들이 증거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 때문이었다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어떤 인물도 하나님을 믿을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을만 하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나의 믿음이 좋아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세를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떨기나무 아래서 출현하시고 그의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게 만드십니다.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십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를 경험하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런 역사가 지금은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동등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픈 사람들이 나음을 입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억눌린 자들은 자유를 얻게 되고 가난한 자들은 그 가난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자들은 그의 재산을 나누어 가난한 사람들과 물질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한정이긴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영주권을 받을 수 없는 컨디션의 사람들이 영주권을 받고 이 뉴질랜드 땅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증거할 만한 수많은 이벤트들을 우리들의 삶에 놓아두고 계십니다. 다만 문제가 있다면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가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짧아지신 적이 없는데 그래서 여전한 모습으로 그를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동등하게 역사하고 계시는데 우리들이 그것을 우연이나 또는 내가 한 일로 치환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증인입니다.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그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보고 체험하고 증언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할 뿐이고 우리가 본 것을 증언할 뿐이라고 말이죠. 그런데 니고데모 너, 하나님을 믿는다는 너, 유대인의 스승이라고 하는 너는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구나. 내가 이렇게 땅의 일을 말하고 땅에서의 증거를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믿지 않는데 어찌 하늘의 일을 너희가 알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이 무서워, 이 세상이 안 들을 것 같아서, 이 세상이 두려워서 교회에 숨어들어 예배와 찬양과 목사의 설교에 의지하고 있는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들어야 할, 마치 니고데모와 같은 우리 모두가 들어야 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세상을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숨어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증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엉뚱한 것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정결한 사람인지, 얼마나 깨끗한 사람인지를 과시하며 서로 키재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나가지 못합니다. 그러한 저희들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그러한 용기 없는 저희들을 다시 돌보아 주시고 주님 살아계심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 증인의 자리에 온전히 서 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주께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벅찬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의 삶의 인도자이자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의 사귐이 여기 모인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